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앞에 6장의 내용을 알아야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6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인 베나닷이 지금 사마리아 성을 침공을 해서 포위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견줄 수 없는 강대한 나라예요.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이스라엘과 싸움이 되지 않는 강대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대하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 안에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절로 항복할 때까지 성만 포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 안에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양식을 가지고 먹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나갔다. 그리고 비둘기 똥이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에 팔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귀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이제 먹을 게 없고 생존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나귀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머리, 고기라는 게 머리 잘 안 먹잖아요. 아니면 싼 값에 팔든지,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머리, 아무리 좋은 고기라 할지라도 머리는 싼 값에 원래 팔리게 되잖아요. 돼지 머리, 삼겹살보다는 머리는 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잘 먹지도 않는 고기인데도 그 머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팔렸나를 우리가 가늠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환율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한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통하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의 4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데나리온이 한 세겔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가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이 데나리온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또 지방마다 다르고 하는 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저 10만 원이다. 하루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가서 일을 하면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4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단위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80세겔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현대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3,200만 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귀머리 하나에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잘 먹지도 않는 것, 부정하게 생각하고 먹지도 않는 것, 그것도 살코기도 아니고 그 머리 하나, 그게 그렇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는 한분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 성경에는 비둘기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비둘기똥 4분의 1갑,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갑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갑이 1.2리터에 해당합니다. 1.2리터. 그러니까 4분의 1 갑이라고 하면 300mg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캔 하나가 360, 331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0이 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작은 양이 지금 은 5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200만 원에 팔렸다는 말입니다. 비둘기똥,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을까? 고대 문헌에 보면 비둘기 똥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비둘기 똥이 아니라 야생에서 생산되는 들콩이다. 평상시에 먹지 않는, 맛도 없고 그저 그냥 식용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야생콩 4분의 1, 300g, 300g이라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콜라겐 하나도 만도 못한 게 2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나마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성 안에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서 먹자. 그럴 정도로 이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엄청난 비극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죠. 들어오지도 못하죠. 완전히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건.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이 이제는 자신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것을 선지자에게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원수를 갚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의 집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반 세겔을 하고 한 세겔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고운 가루 한 스아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스아라고 하는 단위는 7.3리터입니다. 7.3리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7.3리터면 하루 양식이 그 오벨이라고 하는 2.2리터가 하루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그 만나를 거둘 때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2.2리터에 해당하는 양. 그런데 스아라고 하는 것은 7.3리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적어도 한 3, 4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의 그런 가루를 한 세겔에 팔게 될 것이다.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그냥 사던 그 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무장관에 해당하는 이 지도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형편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팔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판매되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면 정상으로 다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살지를 못해요.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격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들 격리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도 격리돼야 되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던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더 이상 그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한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나병 환자에게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가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서 그들에게 항복하자.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면 혹시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살려줄 거고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다. 만약에 죽인다 그래도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해질녘의 황혼에 지금 아람 진영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황혼 때에 지금 이제 아람 진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옮길 때 그 아람 진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지금 아람 군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뭐 황혼 때 해가 질 때 뉴욕 할 때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옆 나라들을 지금 돈으로 사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저 소리를 봐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환청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다간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람의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그 아람의 진영에 간 거예요. 아람의 진영에 가보니까 막사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음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귀중한 은근 보화가 다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병 환자들이 굶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진귀한 것들 그저 막 챙겨서 숨겨놓고 옆에 막사를 가니까 옆에 막사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것도 귀중한 것들 훔쳐서 땅에다 묻고 숨기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들이 배불리 먹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역 개정성경에는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가니까 먹을 것이 산의 진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신없이 먹고 나니까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똑바른 것 같지 않다. 가서 저들에게 전해야 성 안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우리 민족들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만약에 이대로 날이 샌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가서 자기 본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고픈 걸 알고 아람 군대가 슬쩍 뒤로 빠져서 없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나가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번 좀 선발대를 보내서 확실한 정보를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전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먼저 좋은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성 안에는 모르잖아요. 나오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음식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안 나병 환자들이 가서 자기 동족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잠깐 좀 볼 텐데요. 복음의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킴버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자기 반에 가르치는 소년을, 구두수성공인 소년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무디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가 전도할 때 영국의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 메이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YMCA를 다녔던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가 또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를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3주 동안 수많은 관중을 집회했는데 결신자는 한 명, 12살 어린 소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내가 전도하는 한 어린이, 그가 무디가 될지, 빌리 그램이 될지, 메이어가 될지, 빌리 선데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전해주는 전도 쪽지 하나가, 내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취했던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황혼 때 갔으니까 이미 어두워졌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밤밤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도 부르고 날도 어두우니 깜깜하니 우리 좀 자고 내일 아침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은 여러분 시급한 거예요. 많은 119 대원들이 대형 사고를 만나서 구조를 할 때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사고 현장에 가서 긴급 조치를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시급한 것입니다. 그저 오늘 그냥 내가 배가 부르니까, 오늘 날도 저물었으니까 오늘 자고 그냥 내일 가서 전하자 라고 했더라면 그 성 안에는 그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삶아서 먹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서 그 밤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나병 환자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때로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전도주일 때 동영상으로 봤던 시드니의 한 노인에 대한 동영상을 봤잖아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시드니의 조지가라는 데 가서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4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도 누구도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고, 내가 당신의 전도 쪽지를 받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의 기사를 읽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는 과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내가 그때 시드니에 갔을 때 그때 전도 쪽지 하나 받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영국에서 시드니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분을 수소문합니다. 그분을 찾아가요. 그 전도했던 그분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까지도 내가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나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전도지를 통해서, 당신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이 기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있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드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자기에게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한 말 한마디가, 내가 전한 종이 하나가 수십만의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전하는 것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헛된 일인 것 같고 그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종이 하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지금 아람 진영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황혼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7절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지금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것도 황혼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 가서 좀 항복하고 먹을 거라도 주면 사는 거고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우리 한번 가자, 그들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했고 내 형편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식사 후에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 할머니가 전도하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예수를 영접한 어떤 할머니가, 얼마 되지 않은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령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러다가 한 지혜를 주셔서 이 할머니가 선교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읽을 줄을 모르니까요. 그걸 좀 찾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의아해하면서 보지도 못하는 분이, 또 글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눈이 머신 분이 왜 이거를 찾아달라고 할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은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색연필로 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이분이.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색연필로 그렇게 줄을 쳐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성경책을 들고 기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학교가 끝날 쯤 되면 학교에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눈은 멀었고 글도 모르니까 이분이 학생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아무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학생이 보니까 눈은 멀었고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글을 알고 있는데 내가 보는 것처럼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고 또 나는 배우지를 못해서 글을 못 읽는데 학생이 그걸 좀 찾아줄 수 있겠나? 어디를 찾아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찾아주면 좋겠네요. 이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할머니,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니까 또 글을 모르니까 읽질 못하니까 학생이 좀 읽어주게. 학생이 읽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그 말의 뜻을 아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모르는 거예요. 그 읽기는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말은 이런 거라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야. 그거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야. 학생도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이 선교사님의 고백에 그 나라에 그들이 커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읽지 못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아무 효과 없는 것 같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 전도 쪽지 하나 받은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마치 시드니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할아버지가 수십만의 사람이 이 전 세계에 그의 복음을 듣고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 갈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에 팔리게 될 것이다,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실은 제대로 파악했어요.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을 판매하고 있을 때니 그게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은 파악을 잘했어요. 현실의 문제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여러분,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은 성문이 열리고 왕이 성문을 지키라고 했던 그 군대 장관은 성문이 열리자마자 오랫동안 굶주렸던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었던 그들이 그저 성문을 향해서 줄다름 치는 거예요. 깔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밟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예언대로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식사 후에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전도 쪽지 하나가,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무디와 같은 사람이 될지, 빌리그리암과 같은 사람이 될지, 메이어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